우리가 잘 아는 4월에 관한 시 가운데 T.S. 엘리엇의 그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황무지라는 시의 그 구절 가운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그러한 글귀가 있기 때문에 4월에 대해서 4월이 되면 떠오르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황무지라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긴 연작시인데요. 그 중에서 황무지라는 그 제목의 시입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주고 갸냘픈 목숨을 메마른 뿌리로 먹여 살려주었다. 이러한 그 시입니다. 그리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그러한 그 구절을 적어 놓았는데요. 차라리 겨울에 그 결핍이 있고 또 겨울에 흰 눈이 덮여 있을 때에는 몰랐던 그러한 공허와 슬픔이 이 봄이 되면서 만물들이 막 다 살아나고 이러한 이 세계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공허와 슬픔, 상실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살아야 하는 자의 슬픔. 온 세상이 다 생명들로 막 이렇게 돋아나고 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오히려 슬픔을 느끼는 그런 황무지를, 예전의 황무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시가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시인데요.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나오고 있는 장면은 그 6월절 즈음에서 바로 이와 같은 그 계절, 봄의 계절 가운데 보리 추수가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한 공간과 그런 시간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사는 또 그 북이스라엘 쪽에 사는 모든 남자들도 다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한 이 수많은 남자들이 길을 걷는 그 순례의 길 가운데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시대의 공허와 슬픔을 달래주는 영적인 정말로 멘토와 같은 존재였죠.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또 이방 에돔 사람인 헤롯 왕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이 처지 가운데서 정말로 자신들의 마음을 의지하고 또 그 마음을 쏟았던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 시대의 아픔을 만져주는 사람이었고 또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었고 또 함께 같이 화내고 분내고 또 다시 회개하자고 외치던 그 광야의 황무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봄은 찬란하게 이제 빛나고 있고 날씨는 이제 그렇게 오늘 날과 같이 그렇게 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주 의로운 한 사람의 죽음 때문에 마음에 큰 그 공허 그리고 집단적인 공황 상태가 이들 가운데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소망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죠.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했다. 그리고 그의 목이 소반에 담겨서 그 살로메와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내에게 그것이 바쳐졌다, 조롱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상실이고 영적으로나 또한 정치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그러한 허망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오늘 이 장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드신 생각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할 데도 없고 또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또 기대했던 일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실패 또 허망함, 그 반복되는 그 어둠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또 봄을 맞이하러 나가고 또 봄의 절기를 지키러 6월절을 지키러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심정, 정말로 잔인한 달 4월, 그들에게는 그런 니산월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그 광야의 한 사람에게 정말 매료되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세상의 구원의 길이 이 사람을 통해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혹은 메시아다, 아니면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는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큰 기대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믿었던 그 사람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우리가 무슨 시대의 멘토를 찾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뭐 또 투표에 열을 올리고 뭐 정치가 또 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이 어둠들을 또 막힌 세상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기대들이 다 하나하나씩 마치 세례 요한이 죽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또한 그대로 묘사하고 또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세상에 기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뭐가 이렇게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점점 죽어가는 것, 점점 나의 시간들이 멀어져 가고 정말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 가운데서 공허와 슬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오늘날 이 세상에 또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정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결론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이 계산을 하기로는 200 데나리온 정도의 돈이 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 한 끼의 식사 가운데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 공동체에는 그와 같은 돈이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쉽게 계산해 보아도 이 데나리온이 일용직 노동자의 그 하루치 품삯이었기 때문에 이 200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뭐 오늘날의 물가로 계산해봐도 생선구이 백반을 5,000명분을 생각하면 한 2,500만 원 정도 드는 그런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것이죠. 실제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죠. 나도 지금 공허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부족하고 결핍한데 내가 누군가를 먹인다, 내가 누군가를 살린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먹여준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훗날의 일들로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지금에서는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도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또 나누어 줄 것은 정말로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계산해 보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는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그러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 자살 충동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울증, 영적인 어떤 이런 공허함과 허망함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엄청난 국가적인 승리를 이루어내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결국 그에게 남았던 것은 허망함이었어요. 나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지쳤다. 나는 서럽다. 자기 자신의 연민,
그리고 나는 혼자 남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이런 모든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런 우울증의 모습과 꼭 같은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정말로 그 자포자기의 심정 가운데 빠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엘리야에게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신 말씀은 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다 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놀라운 것인데, 가서 어딘가에 가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또한 너를 대신해서 세워질 위대한 선지자야. 또 어딘가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가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어딘가에 가서 무엇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엘리야가 치유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것에 순종하고 또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너무 지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기 혐오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 괜찮다, 사람은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런 고백들을 다 들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치유입니다. 오늘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기진함, 그 공허,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먹일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일부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공허 가운데서 세상이 정말 불안하고 또 부족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더 부족하고 나는 더 가난하고 나는 더 아프고, 그러한 자아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먹여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세상이 왜 이렇게 황폐하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아프고 또 이렇게 불안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 대한 치유의 말씀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뭐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에 대한 문제죠. 내가 아직 바로 서지 못했고 채워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지 못했고 예전 같지 않고 육체도 영적으로도 뭐 재정적으로도 다 나에 대한 부족, 또 세상에 대한 부족 가운데서 그렇게 헤매어 다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있고 우리에게 온전한 충만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공허, 또 이 부족함, 이 상처들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줄 때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어려움들은, 또 이 아픔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아주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들, 또 뭐 개인의 공허와 병폐에 대한 해답,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이 교회에게 무엇인가를 줄 때, 나누어 줄 때, 그들을 먹여줄 때 거기에 대한 회복이 우리 전체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전략이고 또한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먹일 수 있느냐? 우리가 어디서 이 돈을 구하고 이 능력을 구해서 어디서 이걸 체험을 받아서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점인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일, 이것이 성경에 나온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작지만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어린아이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5천 명을 먹여달라고 한 어떤 한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렸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자기 것을 내가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사람을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큰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전략은 아주 작고 초라한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일들을,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기의 11장에서 바벨탑의 사건이 그렇죠.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 세상이 다 들끓어 오르고 뭐 그런 거대한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그 바벨탑 근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마음에 큰 그 짐을 가지고 또한 상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너무 미약하고 작은 일이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뭐 교회의 문제, 뭐 지구의 온난화, 뭐 북한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안 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내 삶도 너무 버겁고 지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한 달 한 달 버텨가는 것, 뭐 날아오는 고지서, 청구서 이런 것을 메꾸어 나가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든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좀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고 내가 좀 충만해져야 되겠는데 무엇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기대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제자들인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서는 이러한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데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끌려갔다가 이제 그 제국에서 풀려남을 받아서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말 망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푼 꿈과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해서 멀리 바벨론에서부터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먼저 닥치는 일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노예로 살지만은 그곳에는 세계 최강대국의 그러한 모든 시설들과 모든 일들을 다 뭐 문화와 교육과 뭐 먹을 것들이 다 있었는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뭐 어떻게 끼니 걱정도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것이 너무 지쳐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으키시고 다시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신을 계속 채워넣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고 우리 집을 짓고 나의 형편이 나아지고 물질과 재물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였을 때 이걸 성전을 보니까 20년 동안 성전을 생각했던 성전과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예전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다윗이 평생 동안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의 위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고 이 성전을 지어 올리려고 하니까 돈도 없고 재료도 없고 언제 이걸 성전을 짓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판잣집 같은 걸 지어 올리는 겁니다. 이 예전의 성전에 비교하면 이거는 뭐 성전의 모습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웁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 가운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잘 살았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뭐 무슨 그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거기에 비교해서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채워 넣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정말 화려했고 뭐 날마다 사람들이 뭐 교회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뭐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어떻다, 뭐 한국 교회는 어떻다, 뭐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또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정말로 문을 닫고요. 교회의 빈자리가 막 텅텅 비고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뭐 세상처럼 정말 고령화되어 가고 이러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작은 시작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작은 일들, 작은 돌을 하나 놓고 나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걸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완전한 눈, 그래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그 주님의 눈은 우리의 작은 일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고 이 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감찰하면 세상에 위대한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 수많은 시간과 또 그 광대한 우주의 공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우리의 관점으로 이게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작은 일이에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슨 일이 다 크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일들을 하고 뭐 대형 집회를 하고 큰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어디에 큰 교회를 짓고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큰 일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치 어린아이의 소꿉장난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일 하나에 대한 충성 가운데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처음에 이제 그 작은 그 부서의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학생들 예배드리는 중학교 1학년 부서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뭐 옆에서 이렇게 돕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무슨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큰 일을 뭐 처음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서 하는 일이 아침 일찍 나가서, 예배드리기 전에 아침 일찍 나가서 이거 전선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가지런히 놓고 청소하고 강대상 닦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침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매일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 성전을 청소할 수 있다는 게, 성전에 내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렇게 기쁜지요. 근데 제가 청소에 별로 그렇게 큰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뭐 청소하고 이런 거가 뭐 왜 재밌는지, 왜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어차피 다시 어지럽힐 거를 정리하고 개서 넣고 이러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와서 그걸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큰 기쁨들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작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보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선을 이렇게 감을까? 아니면 이렇게 감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이랑 그 아침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수님과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소소하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정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작은 일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오히려 큰 일을 할 때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기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언제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뭐 큰일, 거창한 선교, 뭐 거창한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이거 작은 일들, 이 작은 사역 가운데 또 작은 하나의 일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 이거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하면서 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작은 숨소리, 나의 고백, 내가 짓고 있는 표정,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 천국의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영험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서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또 간절하게 나의 지금 이곳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앉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보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받으신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 바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시기에도 정말로 뭐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날 보신다는 거잖아요. 내 작은 일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의미해 보이고 뭐 내가 바라볼 때도 이게 작은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뭔가 보탬이 되겠는가.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이 작은 일, 작은 고백, 또 작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그게 기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이 자신의 전부를 먼저 가져온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것을 가져오라. 그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 그거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5,000명을 봐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를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그걸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큰 것에 길들여져 있고 또 큰 일들, 큰 성취,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작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작은 전부에 담긴 것에 엄청난 힘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전부,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내가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면 거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권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연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와라. 그 작은 걸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혀라. 이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비밀과 전략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 작은 순종들이 동반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동반되죠. 그래서 이 모든 순종들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나누어 주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뭐 잔디 위에 앉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또 영적인 어떤 상징들이 있죠. 또 그 떡 5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그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고요. 또한 물고기 2마리는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큰 상징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위에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앉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자의, 그 토라의 말씀을 받는 자의 어떤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우리의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한 사람에게 그 떡을 떼어서, 우리가 성찬식에 떡을 떼는 것처럼 떡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나눠주고 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떼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000명 분의 양식이 있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배식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떡을 떼어주기 시작할 때부터, 물고기를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뭔가 채워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인데, 영적으로 엄청난 비밀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권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 신비를 누리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이 일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이걸 내가 하나를 나눠주면 여기에 하나가 채워진다. 별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 선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 그거 언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작은 것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성장이 필요한 것 같고 물질적으로도 내가 조금 요번에 뭔가 하나가 풀려야지 이게 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러한 것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내가 떼어냈을 때 그 빈자리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빈 그릇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빈 그릇으로 나가지 않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뭔가를 다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주면 계속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실제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실제로 나의 것을, 시간을, 또 나의 물질을, 또 나의 마음을, 나의 헌신을 일단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구제 가운데서 그런 비밀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늘 부족합니다. 뭘 해도 다 채워지지 않고,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요즘에 좀 살만한 때입니다라고 들은 적이 없어요. 평생 동안 어떤 뉴스에서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는 어렵고 부족하고 지금이 위기입니다, 이런 얘기만 그 뉴스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기 시작하고 돕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비워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정말로 실제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느 때에 어떤 그 하나님의 불을 받고 또 영적인 요행과 같이 영적인 로또를 타서 내가 뭔가 감동이 되고 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사의 사람이 되고 뭐 물질이 충만해지고 이러한 일들이 물론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한 영적을 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너무 영적인 어떤 성공, 대박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로또를 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로또를 살 돈으로 작은 일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의 작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영적으로는 우상화된 그런 시기 가운데 너무 많은 세월들이 흘렀고 굶주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기도하기부터 시작하고 또 무엇인가를 돕는 일들에 정말 작은 헌신들을 하기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거기에 나의 고백이 있다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인데 또 두 사람을 돕게 되고 거기 결국 5,000명을 돕게 되는 일들까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된 자의 권리입니다. 나중에 무슨 아프리카에 가서 뭐 북한에 가서 뭐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저 일본 땅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그렇게 나의 작은 소망이지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모든 작은 일들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라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뭐 헌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보고 안 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여호와의 눈이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그리고 허다한 증인과 구름대같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 경기장, 지금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의 경기장 가운데 뛰어들은 우리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뭐 메이저리그 경기가 뭐 중계되고 뭐 그럴 때 선수들이 정말로 긴장하고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잖아요. 큰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큰 무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메이저리그 안에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 정말 작은 것이지만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또한 대적들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작게 만드는 참소를 계속 뿜어댑니다. 너는 지금 부족하고 너는 아직 안 돼 있고 너는 아직 그 일들을 하기에는 무엇이 부족하다. 그런데 이 나를 작게 만드는 참소를 이겨내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받고 정말로 뭐 한국이 어렵고 뭐 한국 교회가 어렵고 이 세상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 죽어가고 기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작은 정말로 하나의 떡을 떼는 것과 같은 어떤 작은 행위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한 번 한 번의 순종과 헌신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